제가 설교를 하면 가다 보면 아주 액션이 강해지거든요. 이게 좀 이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살살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귀를 쫑긋이 듣고 이해를 하고 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재론하는 거예요. 본래 이 한국의 파라 처치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이단시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니까 각 이단 단체를 모는 사람들 다 만나보게 되죠. 언론에서는 그걸 바로 밝혀줘야 되니까. 만나보니까 이단이 아니라 세계의 고민거리를 해결한 것이 그때 당시 파라처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기구를 참석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본질론적인 성경관을 회복하고자 했었는데 교회가 잘못하니까 청년 학생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바로 이해해가지고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파라처치 쪽을 제가 이제 연구해 보면서 실제 가서 공부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새벽마다 부지런해야죠. 그렇게 하려니까. 왜? 기존 교회 나가서 살면서 그런 걸 이해하려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파라처치의 속성도 알게 되고 어느 집단 그룹에 목적하는 이런 단체들도 또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우선 살아야 된다. 이 교회를 또 연구하기 위해서 뭐 각 교파 쪽을 이제 저희가 운영하던 언론이 각 교파를 다 컨트롤 해가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도 다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리, 교파, 신조 이런 걸 다 연구하게 돼요. 이게 다 해보니까 결론은 바이블로 들어가야 돼. 성경만이 이걸 성공시킨 분이 이제 칼빈과 루터가 독일에 가면 루터라나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단체 우리 교회도 그 이제 주신 내용 가지고서 제가 실험해가면서 새로운 거를 거기서 다시금 제시하죠. 그게 베델 성경이에요. 베델 성경. 그때 아카데미 재단의 독일에서 기민당 단체들의 정치적 성공을 해가지고서 결국 이제 나타난 것들인데 보니까 말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 캐토릭이 잘못되고 있다. 이게 캐토릭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캐토릭 흉내내는데 지금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어떻든 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아주 유일한 이제 루터하고 두 분들이 추가하게 되죠. 그 외에는 다 이제 뒤에 누가 나타나면 됐나 지금들 하는데 이제 뭐 체코나 또 루마니아나 이런 위성국가 제도에 이제 뒤늦게 들어가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또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가봤죠. 영국에 보면 장로교 세웠던 제2인자였던 분이 있는데 거기 탈출을 하고 뭐 이랬던 분도 가봤어요. 근데 문제는 다 돌아보니까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해되는 게 신약교의 원리다. 이렇게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약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야. 그 제사장 그냥 제사장 수준될 수 없잖아요. 제사장의 신앙이나 이런 것 바로 서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또 들어가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디스크라는 것을 연구하게 돼요. 디스크는 신학과는 관계가 없어요. 디스크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하나님의 자주권적인 삶의 도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조사본. 우리 세린교회가 이제 엘로크리 처치가 하고 있는 그 디스크 연구를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그 시범을 했어요. 장로님들만 했죠, 처음에. 장로님들이 해보니까 은사라고 하니까 그 기프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니까 나도 잘 모르잖아요. 이제 연구해가면 자꾸 이제 그런 교회 넓은 판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아하, 이게 이제 장로님들도 은사라는 게 옛날에 부흥사들의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때 참석한 분들 다 들으세요. 부흥사들이 은사 하면서 성령 막 충만한 것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삶에 대한 커넥트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을 자꾸 가서 연구하다 보면 고민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근데 제가 그렇게 돼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죠. 어떻든 간에 이래서 이 성경만이 유일하다. 이런 거를 알게 되죠. 그 성경 속의 교회는 누구냐? 누구든지 제사장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디자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다 연구하다 보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의 사도행전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하고 폴이 이제 영어에서 폴이라고 부릅니다. 폴하고 만나서 공회의에 난투가 벌어지니까 서로가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걸. 바울은 이방인도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자꾸 유대이즘적으로만 가려는 거예요. 이런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깊이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원형 되신 분들 수준으로 가야 이게 뭐 초보자한테 그런 거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준비가 되고 다 꽃도 숨고 뭐 토양가리가 됐든 안 된 사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한 세계에서 나타난 것이 디스크의 사람들마다 타고난 것을 살려나가는 어려움도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된다. 이것이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교육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줬어요. 이걸 조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제 라스트 타임이 디스크라는 걸 통해서 누구든지 사회를 살려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GND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야? 디스크 센트리케이션.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디스크가 아니라 디아코니아 섬기가 돼 있다. 이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교회의 전반적인 이거에 대한 플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어느 교파든지 간에 다 똑같이 이런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영성이 갖춰야 된다. 이런 도가 갖춰야 된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못할 얘기가 있어요. 잘못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의 나이가 늙었어도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힘든 거예요. 이런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이상하게 이제 병원도 가게 되고 수술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제가 이제 맡아하면서 뭘 할까? 이게 비밀이란 하나님의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어떤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 상심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여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본은 뭐냐면 능력의 경험, 그런 디자인이 경험이 안 된 분들이 목사 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목사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와서 찬양 성가대 잘하잖아요, 애들. 꽃꽂이도 잘해놓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돼야 되는 가치관으로 연결돼야 돼요. 가치관 연결되지 않으면 전부가 개인적인 자기 기능이 맞아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야. 이런 얘기 참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예를 들면은 영혼 구원에다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자기가 뭐 하기 좋은 것 때문에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건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걸 잘 연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기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목회 선생에서 3시제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기 뭐 리더들은 많이 알겠죠? 시제가 뭐냐면 어떤 한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그것이 다양하게 디자인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디자인되느냐 이겁니다. 복잡해지죠? 그게 다 이제 아까 그거는 서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구원의 3시제야.
이 구원의 삼시제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쪽에 뭐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7가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해서 뭐가 나와 첫 번째 나오는 거 이게 해볼 만해요. 아,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알지도 못하고 하려니까 순종만 하다니까 나 지쳐버리는 거야. 나 바빠 죽겠는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불평도 나오고. 그럼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은 이거 알고 싶은 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가지 주제 속에 첫 퍼스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살린 아이덴티티 그리고 복음의 가스펠 커버먼트라고 해요. 복음의 통치력이라고 해요. 이 민주국가에서는 통치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러시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 선교를 내가 들어가서 세 차례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느냐? 신앙이라고 고쳤어요. 신앙력. 복음의 신앙력. 통치력 하니까 무슨 정치, 공산주의 나쁘다고 한 걸 들을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일이죠. 왜? 그 나라의 문화가 독재자도 있는 나라에 문을 열어놨는데 그 나쁘다고 한 얘기 한마디 안 했어도 통치력 겁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자꾸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 이제 설교 못하게 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서 전부가 목사가 들어가서 과장이라고 이름 붙인다든지 이사라고 이름 붙인다든지 이래서 설교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구슬려 가면서 복음운동을 하려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제가 삼시제라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삼시제야.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에듀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걸 영성으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시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첫째가 뭐냐면 얻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시제야. 얻은 구원.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교회 나와도 옛날 그 절간이 가는 식으로 가서 그냥 시주나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도 그냥 옛날 부흥사도 이걸 대체해서 전부가. 왜? 담임 목사님들이 디자인 이런 시스템 같은 걸 운영할 줄 모르고 행정력이 약하니까 초기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생사 걸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보면 그분들 시켜놨어요. 그런데 외국과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온 분들이 지금 다운되죠. 한국교회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성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불이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학자들끼리 싸우는 란투국의 얘기 갖고 서로 많이 아는 척만 했지. 근데 옛날 목사들은 어떤 면에서 신학을 전공안 했지만은 성경대로 원리대로 하는 거니까 생사를 걸고 했어요. 디자인이 없으니까,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없으니까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마다 봄, 가을 와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려면 단계적인 성숙을 하게 할 거 아니야. 성상한 구조라고 그러지만 성숙은 내용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뭘 오래 나오는데 난 내용이 없는가 봐? 안 되는 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내용이 있으면 영혼에게 다가가게 되죠. 영혼은 다가간 도구를 모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도구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게 평생 37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좀 보낸 거예요. 누가 돈 줘서 하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 힘들죠. 영혼의 관심도 일으키는 게 있는 동시에 그거를 가봐야 줄 수 있는 도구를 같이 공급해 주는 사역하다니까 이게 밤낮 쉬지 않고 이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도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하나는 사도권 목회자, 신학을 한 목사님은 사도권 목회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혼전도 그룹도 이런 것들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신학교 막 가가지고 자기가 목사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약적 방법으로서 부름받았다 시험 봐야 돼. 좀 제가 좀 무서운 사람이죠. 신학교에 가서 내가 이제 처음에 이사장 하기 전에 이사에 들어가서 20명을 문답을 해보니까 다 엉터리들이야. 그래서 내가 총장한테 이런 사람들 신학교 공부시키면 뭐 할 거냐? 머리만 갖고 있지 않냐? 근데 총장이 누구 이름 대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교회가 결론은 부흥에다만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부흥시켜는 이것을 정체성 살아있는 크리스천들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안 되겠다는 말이야. 그게 이 삼시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게 뭐냐. 출애굽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민족적 구원이라는 걸 통해 세 가지 나눈 거야. 잘 기억해주세요. 이건 머리 없어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이 뭐냐면 얻은 구원이야.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오늘 읽은 거죠? 봉독한 거죠?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 중에 뭐가 나와? 뭐 사망에서 이긴 건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오늘 24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잖아요. 얻었고를 우리가 이제 과거 진행형이라고 해요. 이미 과거에 완성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영생 얻은 분이죠? 이걸 주제로 해서 제가 한 번 구원 용언하는 건 그냥 그런 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책 하면 책이 각 종류마다 전부 이상한 책들이 많아요. 이걸 분류해 주려니까. 근데 신학 교수들은 전문 과목은 있지만 목회가 전문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목회 목사 할 수밖에 없잖냐. 이런 거죠. 영생을 얻었고 이게 얻은 구원이야.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아직도 얻은 구원이라는 게 확증 안 되는 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시작을 쭉 하는 거야. 20까지는 요거 한 24절로부터 29절만 읽으면 오케이. 그거 가지고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7가지의 주제를 제가 만들어서 7가지 경험을 누구든지 초신자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은 영혼 전도가 되고, 영혼 전도 됐을 때 회중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가치가 있잖아. 겨우 뭐 돈이나 번다, 뭐 출세한다, 어디 진학해 패스했다 이런 수준은 이미 넘어선 거든 우리는. 그런데 어디 또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불교인이나 유교에 뭐 탈북게 뭐 있겠어요. 그건 넘어섰어요. 왜? 하나님이 준 디스크라고는 통해서 안 될까 때 가서 벽치는 많잖아요. 녹화한 사람들도요. 타고난 거 없는데 그거 가서 하려고 하는 거. 왜? 부모의 요구 때문에 애들이 가서 거기 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모의 원풀이 하려고 하는데 아들은 타고난 게 없어. 근데 자식들은 고민이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 원망할 수가 없으니까 타락하고 이런 문제, 가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알면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거룩한 성경관에 의해서 문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다 그렇게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구나. 그런데 내 나이 이미 늙어서 참 힘든 걸 느껴요. 왜? 설교하기도 힘들으니까. 첫째, 시제성이 여러분 속에 다 있느냐 이거예요. 얻은 구원이 확증하냐? 이게 안 알겠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내 직분을 타놨는데 그거 타는 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거 직분 없으면 어때? 여러분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회장 경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나보다 학벌이 적은 분들 시골교회 문화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출생들이 뭐 헬스미 교회 와 하는데 내가 좀 공부했다고 세례도 안 받았어요. 훗날에 제가 서울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뿅 하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일을 해본 거예요. 성경만 집에서 읽고서 성경대로 살아보려 애를 쓴 거죠. 누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력 낮은 사람들 섬기는 일을 성경을 제대로 몰랐죠. 성경 읽은 대로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성경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는 일을 해본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서로 존경하세요. 물론 교회는 만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친해가지고 돈 얻어써가지고 뿅 하고 날리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데 교회가 죄인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관이야. 예수님이 죄인들 속에 들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은 저 애굽의 죄인들 속에 같이 있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는 거. 왜? 하나님의 영성인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들이 기도해가며 하기 때문에. 그게 초월되는 건 나중에 그게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건? 두 번째 시전 뭐예요? 두 번째 시전 한번 찾았다. 빌립보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변화 성경적으로 믿으면은 기본적인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걸 기초 공동체로 처음에 기초 공동체. 옛날에 이제 셀과 똑같은, 지금 우리 여기 셀로 하잖아. 셀과 셀의 이름을 명칭만 달면 똑같은 의미인데, 기초 공동체 회원들이 뭐가 돼? 자기 리더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있을 땐 잘하고 없을 땐 안 하고 그러면 안 된 거죠. 그건 뭐가 안 돼요?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왜? 1차 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사람들 제1첫 시제부터 이해가 돼서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서 누구를 전도했을 때 그게 깔려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돈 써가지고선 막 즐겁게 돈 빌려주라니까 왔어요, 그러냐. 실패작이에요. 잘 들어도요. 제가 가슴을 치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짓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3억을 드니까 장로 막 집사가 위한 장로가 되고 하루아침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제1시제가 깔려 있는 구원의 심령이 우리 마인드 속에 깔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젠다 속에 있어서 그래 둘째 시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시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 거죠. 얻은 구원이야. 왜?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그냥 얻었지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지속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7번씩 70번씩 계속 기도하라. 회개하라.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 게 있잖아요. 그 회개 운동이 늘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을 영원히 구원에 이끌도록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쳐준 말씀이야. 부족할 수 있어요. 그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분에게는 어디 가든 사회적 책임, 이웃의 책임, 부모의 책임, 가정의 책임, 공동체의 책임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기복 논리로 풀어나갈 때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이겨야 되겠고 너보다 내가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못한다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첫째 시제에 깔려있는 신앙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둘째 시제는 뭐냐면 그 리더가 있든 없든 간에 가르쳐준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얻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얻는 구원. 지속해서 그 구원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구원이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런 게 이제 기독교적인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구나. 첫째 구원에 몸이 깔려 있어요. 이게 몸 속에. 두 번째 구원은 뭐냐? 그걸 살아있도록. 여러분 약 먹잖아요, 약. 부족한 걸 약을 먹으면 가는 것처럼 얻는 구원으로 두 번째는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리더들이 다 잘 아는 거니까 모르면 질문하세요, 리더한테. 이걸 구체화시킬 수 없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두 번째 시제의 구원론 요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뭐냐면 골로새를 찾아보세요. 골로새서의 3장 4절을 보면 됩니다. 자, 찾으셨어요?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첫째 구원의 확증을 우리가 몸에 깔아야 돼. 이거 안 되신 분들은 나이 늙으신 분들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자존감이 있잖아요. 모르면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의심하는 거야. 무슨 내가 큰 일이나 많이 하면 그거가 아무 관계가 없어. 구원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분 좋은 걸 가졌을 때 좋은 일 하는 거야. 힐러스트가 이제 유대인들 살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빨 하나만 있으면 영혼 하나 안 죽이는데 그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준 디스크의 은사 쪽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첫째, 하나님의 구원론의 확증. 이게 안 됐으면은 충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충만하게 찬송하는 분들이 영성의 분들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옛날 그냥 우리 2조 500년 캐캐 묵어진 역사처럼 하느라고 권해주기로 막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외국 다니면서 많이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진짜 기뻐, 총기 기뻐. 막 외국 선지 들고 막 앞에 춤을 추고 뭐 이래가면 예배를 드려요. 별의별 걸 다 다녀봤죠. 왜냐면 한국교회 고민하니까 그냥 내가 머리로 한 것과 안 되겠다. 다녀보자. 다녀본 건데. 근데 마지막은 그럼 뭐냐? 아까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라고 했죠. 얻는 구원은 얻은 구원을 계속해 지속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ing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건 ed 구원인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잘 들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보니까 나도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잘못됐느냐? 너 가정돼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이게 또 확증은 깊이 아는 거고 확증 없는 분들은 이 삼시제 신앙을 꼭 간직하세요. 첫째는 얻은 구원이야. 옆 사람한테 해서 얻은 구원이죠? 이렇게 한번 하세요. 얻은 구원이죠.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럴 때 확인해 보세요. 주성원 목사 말이 안 맞나라고 질문하라고 항의하라고. 일 많이 하면 얻었다. No, good. 장애인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불구자 많이 할 수 없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두 번째 구원론 이해가 되는 분들이 그들을 해야 돼. 우리 교회 이제 말은 없지만 뭐 옛날에 뭐 사용수의 부인이 이제 유마스 걸려가지고 올 때 누가 매등한 꾸준히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름을 안 밝힙니다. 내가 봐도 힘들어. 사형수들 구속을 받아 나왔는데 나와서 있다가 또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교회 나온 분이에요. 첫 번째 안 나온 분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한국의 누군 깡패가 예수 믿어가 구원받은 분이 형무소에서 전도한 그 전도를 받고서 이분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형무소도 가보고 그러는데 참이 구제책이 없고요. 또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괴로움도 있더라고요. 교회 크게 할 게 아니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돌아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밥을 그 집에 부인 아기가 있는데 밥을 해줘야 되고 뭐 돌봐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0호드 사역에서 광주에 6년 동안이나 대형 버스를 인도해서 가서 봉사를 많이 해줘놨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사역이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악당 물러가라고 옛날 데모하는데 경찰들이 700명 우리 교회를 들어서 싼 게 있어요. 신림도 있을 때. 네, 이 시대에 우리끼리만 잘하면 뭐 할 겁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아웃사이드의 소셜 사역을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인처치에서 소그룹에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웃처치로 하겠습니까? 이 선교 전략 다 그런 철학에서 나오는 그냥 뭐 전도하고 소문나는 선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처치에서 맨투맨이라고 하는 영혼 전도에 대한 구원론의 확증이 없는 사람은 아웃처치 될 리가 없어요. 이게 라이프의 생명체야. 그렇게 늙은이고 젊은이 상관없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원리를 가야지 무슨 디자인 많아서 뭐 커리큘럼 조건 나게 교육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시대적인 요청을 그대로 깔아주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구원론 골로새서는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 오실 때 누가 거기 있다고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깔려 있어야 자존감 있잖아요. 그래야 일도 되는 거예요. 나처럼 80이 됐든 머리가 아프든 뇌수술을 했든 말든 간에 얘 고민에 잠자다가도 하니까 지시해 줄 게 있어요. 제가 부족해요. 이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오, 됐어. 잠자다 벌떡 일어나고 이제 이수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는 훈련한 것이 세린교회가 임상한 교회야. 이것 속에서 주성훈 목사 만난 사람 참 힘들죠. 왜? 딴 거 적당히 해가지고 저 직분이나 왔다 갔다 그냥 출석이나 이런 데인데, 세린교회는 11시, 밤 11시까지 교육시킬 때가 있으니까, 왜? 리더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기독교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 기독교인은 구원받았으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자들이 그래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영혼에 대해서 책임 능력을 애썼던 분들 아닙니까? 제가 어떤 때 미안도 해요. 나 잘못 만나고 고생들 하는구나. 여기 세린교회 장로님들하고 리더들 다 나 잘못 만난 사람들이야. 근데 사정이 없잖아요. 하다가 수틀면 그만둬라 이러잖아요. 제가 봤죠? 내가 그만두라 할 수 없는 입장도 내가 복음 때문에 마음은 아파요. 그만둬라. 왜? 하려면 제대로 구원 백성으로서의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시제 첫째 시제 꼭 외워두세요.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요새 다 공부들 많이 하는 분들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머리 들어와야 돼. 24 한 절 갖고 하는 거예요. 어딜 구원이야?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두렵고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공해야 돼. 내가 주신 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암만 사업이 바쁘고 많이 어려워도 해야 돼.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오실 땐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늙어도 충만하고 이게 충만해야 돼. 고통을 통해서 주님 발견하고 그렇게 해야 돼. 여건 좋고 남한테 자랑이 나는 거 하나님 앞에 올 때 쑥스러울 때도 많죠. 안 되는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락 그를 붙잡잖아요. 오늘 세린교회는 이런 중에서 나를 인도해주는 리더가 없어요? 그래도 이 구원론만 알면 담대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계에 들어가서, 저는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계에 들어가 당당하게 한 사람이니까 잘못됐다 이런 거니. 그리고 총회 가서 전도부장한테 이게 전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하면 디자인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건 제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준 탤런트라도 주어진 은사가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상담하면 금방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한국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세린교회가 임상한 교회로 제가 세린교회는 이렇게 했다. 이게 된 거예요. 삼지자 얻은 구원, 얻는 구원, 얻을 구원. 이거 많이 모르면 여기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모른다면 교회 왔다 갔다, 집주인은 집 사놔주면 집 사놔 받아가지고 그거 떨어질까봐 교회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이게 뭐가 닮은 게 있다. 후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리 성경 바이블 일 들어가야 돼. 여러분, 제가 영어 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죠.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 잘한다고 좋아해 줘서 안 붙고 또 나는 알던 말도 하는 거예요. 그죠? 싫으면 그만둬라 이러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내일을 예수님 깔아놓으시고 이대로 따라와라. 싫으면 마지막 거기 나오잖아요. 뭐야? 지옥으로 불안다. 지옥으로 거 죽어난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개했나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상한 참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구원의 3시제 꼭 기억해. 제가 2번, 3번 성경 구절까지 강조했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시장에도 시장자랑 그건 세상 거야. 우리 세상 없어도 우리끼리 사도행전대로 서로가 도와주고 껴안아주고 밀어주고 부족한 허점을 내가 채워주고 우리 세린교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마음처럼 어머니 마음처럼 자식들이 잘한다고 애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임을 이 자식들 통해서 할 것 같으니까 그 자식들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벌어지고 가정은 물론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벌어져야 돼요. 이걸 기초로 해서 디자인이 세진교회가 된 거예요. 이 디자인이 잘 살아나야 되겠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 잘못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같이 이끌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